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을 거예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돼야 안다. 뭐라고요? 때가 돼야 안다. 때가 때가 돼야 돼야 한다. 때가 안 되면 우리가 애들도 키워보면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우리는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자라고 또 기도도 막 잘 되고 막 여러 가지 영적인 욕심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때가 돼야 하나님 때가 돼야 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해요. 절을 하면서. 구한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늘 좀 기억해야 돼요. 음,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 기도하기를 귀가 막 이만하게 계속 음, 커져. 음, 그분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가 이렇게 커진다니까? 그럼 뭐라 음, 그러냐면, 성령이 뭐라 그러냐, 그분이 뭐라고 얘기만 하면 귀가 커져서 잘 듣고 다 이루어 주신대. 저도 은혜를 오, 받았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거 오, 말씀 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음, 그런데 음, 그분을 통해서 주는 환상이 저한테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 음, 귀가 이렇게 커져갖고 자세히 들으려고 음, 해. 근데 우리가 음, 뭐를 안 해요? 기도를 안 구하지를 한다는 않네. 거. 음,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음, 동일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자. 되게 욕심 많죠. 우리 자식들한테 욕심 많은 것처럼 이 부모도 마찬가지, 엄마도. 그런데 마가복음 35절부터 37절, 여기도 자,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뭐가 다른지 봐봐요. 마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35절부터 37절. 20장? 마가복음. 장수, 장수. 마가복음 10장. 내가 얘기를 안 10장? 했구나. 응, 10장. 응.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이거 계순쌤 한번 읽어봐요. 찾았으면. 10장? 예. 15, 10장 15절, 35절, 37절. 35절, 음.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예. 이르시되 음. 너, 그것까지 너희는 읽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예. 말하되 할 수 음. 있나이다. 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
자, 보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네네. 조금 달라요. 그 예. 뭐가 달랐는지 눈치챘나요? 네. 예.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구하니까 음, 그렇게 좌편 우편에 달라는데 음. 여기서는 마가복음 그냥 10장 35절 37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요한. 나왔어요. 네네. 어머니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니네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라는 거 몰라. 음, 이 음, 제자들이, 그죠? 네. 선생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까도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죠. 네. 여짜오되 똑같아 이 얘기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요때는 아들을 좌편에 우편에 그런데 여기는 야고보와 그쵸? 요한이. 음. 요한에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누가 구해요? 그 두 아들 즉 야고보 도와드리. 요한이 구하는데 야고보 요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쵸? 음. 네. 같은 음, 말씀인데 음, 어미나 아들이나 원하는 마음은 같다, 여기서. 음, 엄마가 원하는 음. 거나 자식이 원하는 거나 마음이 같아. 그리고 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좀 다르죠?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구했는데 니네는 니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엄마나 세상적인, 얘네들은 세상적인. 세상적으로 음, 지, 명예 이거를 얘기하는 음, 거잖아.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지, 명예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느냐? 너희들도 네 고난을 이제 고난 주간부터 이제 뭐 사순절 다 와가죠, 그죠? 네네. 너희도 내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맨날 육적인 것만 구해. 그때 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지금 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말해도 할 수 있나이다. 이거 봐. 얘네들 할 수 있대. 예수님 음, 잔을 어떻게 우리가 마셔? 음, 할 수 있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근데 예수님은 받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음, 돌아가시니까 내 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겨. 왜 분이 여겨? 자기네만 좌편 우편에 앉게 자기네들도. 해달라 음, 그랬잖아. 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누가 막 믿음이 좋고 음,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려 그러면 질투가 나잖아. 그때는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 왜 자꾸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잘나기를 원하고 권세가 있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 마음이 자꾸 으뜸이 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음, 먼저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음,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인자에 온 네.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죠? 음,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찌려고 하는 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적인 것만 구한다니까? 이 음,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2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마르나이까 마치 그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해요. 이 음,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 12절, 14절 똑같아. 여기도 보면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장 12절, 14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을 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음,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분명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는 안 말랐었어요. 제자들하고 볼 음, 때는. 그 다음날 말랐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루에 일어난 일이나 이틀에 일어난 일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아까 읽어본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이건 맨날 외웠을 거야. 이산더러 둘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이루어졌다. 외우면서 기도 많이 했죠. 그죠? 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대.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대로 돼. 된다고 말씀하고 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것을 성경에 써놨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의심한다는 거. 아, 내가 기도하는데 설마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겠어? 100%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뭘로 알으래요? 받은 줄로 받은 알라.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와야 이것도 깨닫는다니까. 음, 그냥 기도는 하는데 그냥 무턱대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할 수 있고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21장 아까 읽었던 거예요. 20절에서 22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뭐가 있고요? 믿음이 믿음이 있고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음, 나무에게 예,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그냥 던지우리. 바다에 던져지라 음, 표현을. 이 산더러 들러 이 산을 음,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뭐예요? 된다. 다 받으리라고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어 우리가 지금도. 음, 여러분 음, 믿음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이지만 그 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요? 오늘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건 기도인데 음, 여기서 하루나 이틀이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돼. 음,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에게 이렇게 지시하시고 마가에게는 저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임계수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해주고 조윤 음,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다르게 기도해줄 수 있어요. 음, 기도할 때 다 다르죠, 그죠? 음, 근데 네. 맥락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음, 어. 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끼리의 등짝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를 보여줄 수 있어. 음, 이게 동화책에 나오는 거죠. 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가 자격은 말할 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 섭리가 다 달라. 임계순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 뜻과 지금 음. 조효은 선생님에게 원하시는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왜? 음, 믿음의 단계가 다르니까. 음, 그런데 그건 다르지만 하나님 원하는 거는 똑같아. 음, 그러니까 내가 훈련 받는 과정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뭐가 음. 작았다고요? 믿음이 믿음이 믿음이. 작다. 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같지만 훈련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뭐가 음, 작다고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 예. 그 믿음이 작다 그러면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그쵸. 이 이 산을 산더러 넘어서 명령하면 저 음, 산으로 옮길 것이 있죠. 겨자씨가 엄청 적은 거 아시죠? 우리 네, 예전에 막 겨자씨를 갖고 다녔다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작아 그죠? 그냥 네, 음, 그 겨자씨가 얼마나 커져요.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어, 나무가 커지는 것처럼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아이 설마 우리 겨자씨 보여줬을 때 웃겼다니까. 우리가 왜 그 믿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분명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 있다는 거 도대체 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 그치? 겨자씨만한 믿음만 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음, 우리 예수님이 터무니없이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음, 바다는 뭐냐? 산과 바다. 여러분 음, 산과 바다는 뭐예요? 여러분 그 미술치료 보면 산은 내가 넘어가야 할 과제예요. 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 음, 앞에는 산이 다 있어. 근데 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되면 어떻게 산 넘어가는 게 쉽고 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넘어가는 게 어려워. 같은 높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쉽게 건너가고 등산만 해서 건너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못 건너가. 아무리 그러니까 맨 산만 오르락 내리락 해.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간다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그거는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이 얘기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산과 바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음,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되지만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된다고. 항상, 우리가 씨를 심었는데 안 자라면 어떻게 해요? 소용없잖아요. 옥수수를 심었어. 근데 음, 옥수수가 열매를 안 되면 버리지. 그쵸? 근데 자라기는 그치 자라. 그 열매가 있고 없고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이자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으려면 뭐를 해야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믿어.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믿음이 말씀을 음, 알으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 믿음이 자꾸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되면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음, 흔들리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프기도 하고, 물질로 고난도 받고, 자식들이 힘들게도 하고, 그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똑같아. 근데 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잘 그것이 와도 넘어갈 수 있어. 태연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 이길 수 있어. 담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어른이 돼야 돼.
요즘 음, 우리나라도 봐도 어른이 없어요. 특히 지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고 계신데, 참, 기도할 때마다 안타깝고 생각할 때마다 뉴스를 봐도 안타까워요. 아, 복음이 잘못 들어갔다. 너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기도를 해도 육적인 것만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음, 뜻을 아는 기도를 안 했구나. 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거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해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닮아가고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버리는 훈련인데 자꾸 뭔가를 구하는 훈련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까 구하면 다 이루어진대. 그쵸? 그,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믿음에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믿는 것과.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똑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어린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1.1핵도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이제 뭐 임계순 선생님 대표 기도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짧은 기도해도 괜히 네, 긴장되고. 네, 그러니까 기도는 쉽지 않다니까요. 기도할게요. 저도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그냥 뭐라 그래 내 그냥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거고 기도는 음, 뭘까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건데 음, 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는 어저께 그 커지,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기는 우주와 같이 크다. 음, 기가 커지는데 내가 놀랬는데 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육적인 기도든 다 듣고 계시는데 음, 거기에서 하나님 거르겠죠. 음, 우리가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뭐 사달라 그러면 뭐만 사줘요? 걔네들한테 필요한 거, 필요한 것만 사주죠. 음. 근데 애들이 땡깡을 놓고 막 그래도 엄마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죠 해줘요.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해주지만 그래도 아 얘가 이렇게 원하니까 해주는 게 있잖아. 그 네, 네, 하나님 마음도 우리 마찬가지라니까. 그걸 좀 생각해서 어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될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녀들. 우리가 이제 20살 넘으면 우리가 얘기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봐, 어릴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이 20 넘으면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봐, 안 다녀요. 그럼 그거는 우리는 뭐 할 뿐이야. 기도, 기도할 뿐이야. 그럼 하나님의 때에 기도 안 하면 그 하나님 자녀한테 안 찾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한테 딸한테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음, 그래서 시간 들여 공들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닌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이거 얘기하니까 아, 난 대학 가고 싶은데 등록금을 안 대, 안 대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새벽에 가갖고 가서 원서 사갖고 일단 붙었어. 그러니까는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은 없어. 엄마는 돈주머니 들고 큰오빠 집에 가고 나 안 보내려고. 비싸니까 음, 등록금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졸랐냐면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잘 살으니까 야 민자가 이렇게 대학에 합격했는데 네가 등록금 한 번만 대줘라. 음,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가 음, 빌렸어 음, 등록금을.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갖고 대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이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 가는데 뭐한 학기 등록금 600만 원이래. 조금 이름이 없는 데는 300, 이름이 있는데 600만 원. 부모 마음은 어디로 가라 그럴까요?
아, 그냥 이름 있는데 이름이 가. 있는데. 엄마가 음, 대줄게. 우리 딸은 뭐랄까, 엄마, 지금도 우리를 키워주냐 했었는데 내가 벌어서 갈게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음, 그러니까 이건 음, 뭐냐면, 하나님, 음. 우리는 부모는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한테 주기를 원하죠. 그치. 네, 엄마가 네. 열심히 벌어서 그래도 몇 학기는 내줄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주기를 원한다니까, 더 주시기를. 근데 음, 우리는 뭐해? 우리 생각으로 기도는 해놓고 모든 걸 우리 생각으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맨날 외웠던 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듣는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야.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구했다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찾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내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안에 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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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내 말이 말이 너희 말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무엇이든지 대로 원하는 구하라. 대로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100%. 음, 100% 기도 응답의 법칙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네 기도가 100% 응답이 된다. 음.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뭐가? 주님의 말씀이 내 주님의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 돼. 내 안에 안에. 있어요. 예,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죠. 음, 그렇다면 네. 알아야 하겠다. 몰라도 된다. 알아야겠죠. 네. 오늘 응답, 기도 응답 100%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야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기도를 해야 응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성전을 지키는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상해. 왜? 마태복음 21장 23절 찾아봐요. 이렇게 펴놨죠. 마태복음 21장 23절.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르노니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뭔데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떠드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음, 예수님이 조건을 대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들을 당황시키거든요. 저들은 지금 음,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지 않고 많은 것을 보여줬고 그런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이나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가 하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애송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비유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옳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나가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만 옳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만. 자,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구원 안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네. 본이 안 되고 거꾸로 되고 있다니까? 전 세계가 그래요. 그럼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지진과 하나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나 봐봐. 전쟁과 지금 앞으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
구약에 보면 우리 구약 작년에 다 읽었잖아요. 전쟁이야, 다. 전쟁을 나서래도, 나라를 빼앗겨서래도, 나라가 빼앗겨져갖고 다른 큰 나라에 와갖고, 예? 장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회개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복음을 받아들이면 지금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는 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이 잘못을 했겠죠. 선지자들이. 이게 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성경 읽어봤지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좌편에 우편에 앉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똑같아. 음, 권세를 달라는 거잖아요. 음, 지금 우리나라에도 권세를 우리 기독교가 그거를 찾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나 그들의 속을 다 안 되니까 얘네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그러는지. 근데 자기네도 뭐는 정해놨어요. 잘못하면 공산국가 돼. 잘못하면 뭐가 돼. 그, 그거를 정해놓고 얘기해요. 그때도 똑같아요. 구약에도, 예레미야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요한은 뭐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했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회개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지금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또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 왜 이렇게 우리 세상이 악해졌냐? 너무 극과 자와 그러니까 아까 자나 우로나 안 쳐 달라는 자로나 치거나 우로나 치우쳤어. 근데 말씀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래요. 치우치지 말래요. 치우치지 치우치지 않고 말래요.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근데 지금 음, 균형을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이 뭔지. 이건 뭐냐면, 오늘 말씀이 경계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울어 가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거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한 일이 거울이 돼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돼서 봐야 돼요. 사건을 볼 때. 근데 그 거울이 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또한 우리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 하래요? 조심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이 중요해요. 봐보세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러잖아. 왜 내가 당한 시험만 커요? 왜 내가 당한 십자가만 커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고 물질 복도 있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때, 보세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았대. 그러면 조용원 선생님한테 감당할 만한 것만 줬다는 거야. 그럼 음, 어떨 때는 억울하지, 그지? 뭐예요? 나 억울해요. 나는 억울하다고 기도해요.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음,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난 못 감당하겠어요,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음, 돼요. 그러면 음,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줘. 이런 말씀을 음,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 알려준다니까? 아니, 감당할 만한 음, 시험만 준다는데 나는 지금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환경적으로 음, 너무 어려워요, 아버지. 이러면 뭐해? 네가 그렇게 힘들면 피할 길을 니한테 줄 거야 이러잖아. 뭐를 준대요? 피할 길을 줄 피할게. 거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 피할 길도 주고 감당하게도 하신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는 거는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고 또 그게 어려우면 피할 길도 주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아신다고. 잘 자, 알고 예수님은 계시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할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신도가 아니었다니까, 그때 성경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지도자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지금도 열심히 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이름 음, 났다고 하는 교회, 나 기도 몇 시간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곧 목자라는 뜻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거 뭐야? 자,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내 앞에서 우리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셔. 언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음, 내 길을 인도하시지만 내가 말씀 밖에 있거나 세상으로 갈 때는 내 길을 누가 인도할까요? 사단이 인도한다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이 인도하거나 내가 인도하거나. 그쵸? 두 가지, 세 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거나 사단이 나를 인도하거나 내가 나를 인도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7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제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가랴가 예언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음,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는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해석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계시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때가 돼야 안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아직까지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또 우리 자녀들도 때가 돼야 결혼을 하고 때가 돼야 자녀를 낳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에게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서 정말 그때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효나 계수나 너는 뭘 원하냐? 그러면 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세베대 아들 그쵸?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때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음, 음. 예수님 때를 늦추기도 하고 예수님의 때를 지금으로 갖고 오기도 하는 거는 누구가 원하는 거? 내가 전적으로 닮아 있다. 내가 할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라서 죽을 수도 있고, 뿌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쵸? 뭐를 원하냐? 그러면 세상 것을 원한다고 하지, 영적인 것을 원한다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냥 의식적으로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따라, 예, 바람 따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우리 성교 모임으로 모였는데 오늘 두 분이 못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주일 저녁에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여러분들을 음, 주관하시는 것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이고, 걷어가시는 것도 그분이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근데 내가 음, 그것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이 심령에 박혀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아멘.